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치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치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뜻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사람이 이제 한결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온누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도 이제 그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한계적 존재인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연약함,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겠죠. 참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함을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자 우리 고백,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참고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삶으로 살아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인간은 이제 참으로 연약하고 한결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참으로 이제 괜찮은 솔로몬, 누가 봐도 이제 손색이 없는 솔로몬, 요즘은 이제 엄친 아들, 완벽한 교회 오빠일 수 있는 솔로몬도요, 어때요? 결국 넘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던 솔로몬도 점점 변질이 되더라고요. 넘어져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다윗도 그랬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 목사들, 여러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노년이 되기 전이라도 할지라도 성범죄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 등으로 인해 무리를 일으킨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상일 수 없고요.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도 이제 보이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런 말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 정당화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예전 아마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교계에서 유명하고 영향력이 대단했던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봐, 사람 보면 안 돼. 사람 보면 반드시 넘어져. 오직 하나님 나에게만 시선을 맞춰야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교회가 인물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갔죠. 담임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사람이 막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것을 경계하라는 음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앞으로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점을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솔로몬의 재판만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왕으로서 좋은 점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사람일 뿐이고 결국 넘어져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완벽할 것 같던 솔로몬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일, 즉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 살 때 갑작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조짐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조짐, 단서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의 왕궁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건축했다고 하죠. 이 기간부터가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기능 및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원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왕궁이 성전보다 큰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 길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저는 7년 걸렸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는 그보다 2배 정도 더 걸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술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예배당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무려 몇 년이에요? 20년입니다. 20년이에요. 결국 세금 및 부역을 통하여서 그 공사 비용 및 인력을 충당했을 텐데 그로 인해 과연 문제가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과연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삶이 분명 고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쓰이는 자재도 그 당시 이제 최고급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또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아우러 생각해 보시고요.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8절에 이제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내 지방 관장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은 이야기가 달라요. 그들은 분명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오로지 정치적인 노림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부러지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타락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결국 그것일 수 있습니다. 뭐 어때? 이 정도면 어때? 라고 하는 그 교만한 태도, 방심하는 자세가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점도 흠도 하나도 없는 상태.
물론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다다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파하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과 자세, 우리에게 힘쓸 것이 거룩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서로 좋은 의미에서 감시도 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면서 거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거룩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넘어지기 쉽고 정말 자주 넘어지는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